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죠? 천만다행이네. 근데 연탄 떼는 분 있으면 연탄 한 1000장쯤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다행이네. 하루에 5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답니다. 아프리카 쪽에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태어나면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어머니가 죽고, 애들이 질병 걸려 죽고, 결국 못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풍요로운 21세기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빵 문제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문제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근데 그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빵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이 시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게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땅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한 가지 더 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길,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상스럽게도, 미련스럽게도 좁은 길 가는 사람, 이런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를 새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 다 중요하고 좋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배가 고픈 세상에 있을수록, 사는 것이 힘들수록 너는 그거 잊지 말아라. 우리 한번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갈등하게 하고 부딪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돈하고 살아 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약간 경멸하는 태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돈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도 돈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어디 있어? 먹는 건 제대로 먹고, 입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집 나쁜 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있어? 그건 예수 믿는 태도가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목숨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숨, 요새 웬만하면 목숨 끊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목숨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숨이고 우리 생명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그렇게 살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목숨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되고, 내 생명도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되고, 힘든다고 이상한 짓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남의 목숨도 귀한 줄 알아서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빛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수고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제일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본 거 기억나는데요. 저쪽 남쪽 지방에 섬진강이라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그 삶의 터전을 섬진강에 잡고 일생 동안 시집 와서 70년 동안 거기서 섬진강에서 제첩잡이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텔레비전 그 인터뷰하는 말씀이 여기가 섬진강은 우리 삶의 보배로운 터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애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 다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이렇게 늙은 몸이지만 열심히 제첩 잡아서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삽니다.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까맣게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삶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주름살 투성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삶에 터져된 이 세상,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다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섬진강과 거기서 일궈낸 삶의 보람과 예차를 거침없이 피력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뭐 대부호는 없지만 연탄 떼는 사람 없을 정도로는 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다 애쓰고 힘쓴 노력의 덕분입니다. 또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죠. 세상에서 사는 일, 목숨을 위해서 노력하는 희생과 투쟁보다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특히 그러므로 그런즉 그래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해석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시고 거기 뒤따른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이 바로 세상살이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우선주의, 천국 지상주의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주 황금 같은 말씀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요. 그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 천국 지향 등을 말하고 그의 의는 평화와 정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진리, 의,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살이, 세상 목숨에 관한 일이나 가치에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추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살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나 그 어떤 가치들이 틀렸다, 오직 영적인 믿음만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귀하지만 다만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순서상 여러분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 중심으로 살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 가지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그 아름다운 옷 따라가는데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확증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빠져 살고 있는
붙잡고 살고 있는 그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육신적인 삶, 일회에 살다가 없어지는 이런 삶, 이 세상에서 삶, 그보다 먼저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기를 먼저 시행해야 된다. 우선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삶이 덜 가치 있거나 좀 나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주의, 먼저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 집 기와집 아파트 몇 평짜리가 아니라 영생해야 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그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새 막 나라에 아파트 문제 정신없더라고요. 그 주택을 책임지는 장관 막 욕하고 원망하고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30평짜리 20억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30평이 20억. 그리고 그 두 채쯤 가지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두 채 가지면 잘 산다. 세 채 가지면 잘 사네. 이런데 이제는 나쁜 사람이에요. 다 아파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관이 쫓겨나기도 하고. 바로 배단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너무 집착한다는 말이죠. 돈에 너무 집착하고 명예와 권세에 너무 집착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뭘 하죠? 먼저 손 소독 먼저 하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먼저 먼지 털고 들어오고 먼저 손 씻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서가 필요하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순서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체절명의 명령입니다. 대통령님 명령보다 훨씬 무섭고 비교도 안 되는 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거기 사랑과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학자들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다 각각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가장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 도둑거리고 한다고 해서 같이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잘 분별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고 영생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우리 보고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아파트 이런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게 신앙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 가진 사람의 부합하는 삶의 순서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먼저 의와 진리를 생각해라.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 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뭡니까? 그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딱 못 박아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염려와 탄식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랑에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세,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 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도에서 섬진강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제첩잡이 자식들, 제첩잡이 노동을 통해서 일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말할 것도 없이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올 만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그 희생과 열심과 사랑에 가득 찬 인생이었다 해도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삶 속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손잡아서 예수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 없는 거예요. 할머니 책임은 아니지만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본 거죠. 예수 가르치심 못 받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인생, 찬란한 인생이고 칭찬받을 인생이지만 그에게 섭섭하게도 슬프게도 영생도 상관이 없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도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소망도 없는 안타까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일에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뭐죠? 2%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맞춰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높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천하보다 귀한가?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생명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그 자아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빵 문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먼저, 신앙 먼저를 믿음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먼저인 것은 그 효능성 때문입니다. 33절 후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애썼던 그거,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남편이나 아내 생각하고 우리 가게 생각하고 그저 손자 손녀 생각해서 그 새끼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차려주고 싶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그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고 영생 생각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밟았던 그 순서, 그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순서다. 뭐냐면 그 하나로 그 순서를 지키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영원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해봐야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책임 있는 말씀이죠.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제쳐놓고 육신의 일을 먼저 하거나 올인하는 것이 맞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면 너희들은 이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일해도 넉넉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효능성이 그거예요. 효능성.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이 효능성보다 더 큰 효능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지나 세상 논리로만 본다면 참으로 철없고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혹세 무민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아편이다 말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집안도 망하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주변과 우리 삶의 현실을 비판이나 압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현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약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효과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방식, 기독교다운 철학, 생활 방식, 믿는 자다운 신앙 양심, 그런 걸 잊지 말자 하는 것이지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았는데도 거지같이 살고 밤낮 으들어 다녀야 되고 꾸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 결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느냐?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효능성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주셔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놀랍고 귀한 은혜들을 믿음의 효능을 잘 활용하시는 믿음의 지혜를 100% 착용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의 분간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참말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목사들 다 알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교회에서 총연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있지만 사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비전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밤낮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앉아서 좀 과학자같이 뭘 좀 연구해서 돈이나 좀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거 안 하고 맨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그래서 사는 건 뻔해요. 뻔해요. 그러나 이제 목사들의 기도의 제목과 결론은 그 성도들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잘 좀 분간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 애들 먹이는 거 추울까 더울까 병들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잘 키우고 노후 생활 충분히 준비해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나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건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없다니까로 그럴 수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죠.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삶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사는 거 그 가치 있는 일이고 상식적인 삶입니다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성도냐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찾아내서 중요한 것 먼저 하는 것이 미래 순서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방촌 목회 시절에요. 그게 괜찮았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미군 부대에 다니는 출입증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미국인과 결혼하는 그 주례를 제가 해줬거든요. 그랬다고 그 미군 그 장교인데 CID 뭐 저기 선임하선가 그런데 그분이 1년간 자동차 하나 또 자동차 한 대 그다음에 사람 4사람 이렇게 태워가지고 동행해가지고 그 부대에 들어가는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용이 없는데 전 필요했어요. 우리 성도들 국제 결혼한 사람이 많아서 신방하러 많이 다녀야 돼요. 이진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모습. 어떤 때는 성도들 모시고 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싸고 좋은 음식도 사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턱 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손님 이거 이제 날짜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날짜 지냈는데 몇 달은 그냥 다녔더라고요. 지냈는데도. 날짜가 지난 거죠. 1년. 그 템포럴 카드. 임시 단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은 템포럴, 임시예요. 다. 사는 게 임시예요. 세상 지나면 끝나요. 우리가 평생 먹을 걸 준비해 놨는데 그거 다 못 먹고 죽어요. 다 임시예요. temporal thing. temporal position. 다 이거 벗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이거 50만 원짜리 비싼 거잖아요. 근데 벗어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가 교회를 안 와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이방인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 오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것이죠. 요새같이 팬데믹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울 수 있어요. 또 뭐 500명 다니는 교회는 150명만 나와라고 또 국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끝내고 떠나야 되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살이입니다. 곧 떠납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떠날 거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쌓아놓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를 받고 이자에 이자를 받아서 빌딩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난한 목회자니까 철학이 그렇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그게 할 거 아닌데 이자에 이자 받고 이자에 이자 받아서 아파트 한 채씩 막 올라가는 거 그걸 막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싸우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노인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너무 어리석고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요. 지혜와 참 인생의 길이 있는 그 영혼과 관계 있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따라 사는 아버지 집에서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와 안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이것을 꼭 착용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